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크리스찬 재정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돈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예, 또 소리가 작아졌네요. 요거를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꾸 잊고 삽니다. 네. 그리고 만모는 그거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써도 돼. 그래서 자꾸 요것을 잊어먹게 이렇게 합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명이냐 돈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직장에 왜 다닌다고 했죠? 사명. 예, 사명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래서 직장에서 사명을 훈련받고 준비하고 인생의 후반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재정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요즘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나날이 어떠세요? 예, 제가 묻기도 전에 벌써 예, 나날이 팍팍하고 네. 힘들어지죠. 네. 예, 그래서 주님께 드릴 때도 좀 고민도 되시죠, 그렇죠? 네. 야, 이거 이렇게 내가 드려도 괜찮을까? 뭐 여러 가지 또 교육비도 많아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집값은 뭐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네. 자,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이 시간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중심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예, 아주 착한 학생들입니다. 없는 걸 안 읽으시네요. 예. 저는 이 말씀 속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전 이 말씀 속에 신비한 재정 관리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통해서 큰 축복을 약속한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중문입니다. 그럼 가운데 접속사가 있겠죠? 네. 예, 접속사가 뭐죠? 그리하면. 이런 접속사로 연결됩니다. 그리하면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앞에 것을 네가 한다면 이런 얘기죠. 자, 그게 앞에 게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디에? 여러분의 재정의 삶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는 돈, 쓰는 돈, 모으는 돈, 이 모든 우리의 이 재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단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어를 왜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굉장히 많은 날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 답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선순위. 네. 그렇죠? 네. 예,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재정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임하면, 이런 얘기죠. 여러분의 재정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순서로 몇 번째예요? 첫 번째. 예, 진짜로? 첫 번째가 돼야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한다면 그 다음에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도 문장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뭐죠? 더. 이 더라는 말도 부사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1획도 거저 쓰여진 게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 또 이거 갖고 제가 많은 시간을 묵상을 했는데 원어로 보면 이 더라는 것은 더하다, 덤으로 준다 이런 뜻이랍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1 플러스 1이란 뜻입니다. 하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를 더 주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재정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임하면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죠? 굉장히 많은 걸 구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자녀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해요?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스카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뭐를 덤으로 주실까요? 그거보다 더. 그런데 그 더가 꼭 무슨 하버드나 이런 게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번 부자들입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만든 사람. 이 3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부자. 예,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이래요. 예, 이 3명의 숨겨진 공통점은 뭐냐면 대학을 중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을까요? 대학을 안 나와야 부자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대학을 나오는 거 관계없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공의 방정식, 열심히 학원 과외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려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재정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도대체 뭘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문제는 지출 내역에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가정에 생긴 소득 있죠? 네. 예, 소득으로 이제 막 뭘 이렇게 쓰셨죠? 네. 가장 많이 지출한 지출 내역이 뭘까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출 내역은 재정의 우선순위를 말해준다. 맞죠? 네. 가장 많이 지출한 거.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맞죠? 네. 예,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눈만 뜨면 신문을 받아. 주식, TV를 받아. 주식. 왜? 내 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달에 번 돈에 가장 많이 쓴 게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 일간지에서 대한민국의 40대 가정을 대상으로 지출 내역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예, 보여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40대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대입을 해보십시오.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이 무슨 비? 교육비입니다. 자, 저 교육비는 실질적으로 무슨 비죠? 학원비, 과외비입니다. 예, 사교육비. 자,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저렇게 과외비, 학원비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예, 그러면 좋은 대학을 보내려는 이유는 또 뭘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연봉이 높은 직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기 쉬우니까. 여기서 좋은 배우자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역시 연봉이 괜찮은, 경제적으로 괜찮은 배우자. 맞죠? 왜?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좋은 이런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을까요? 빨리 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모습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비슷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차, 결국 목적이 뭐죠? 돈입니다. 이 안에는 무시무시한 만몬이 들어있는 겁니다. 놀라셨죠? 제가 이걸 깨닫고 어마어마하게 충격받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의 지출 내역은 부채 상환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가구당 빚이 7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빚의 대부분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들, 또 신용카드로 외상을 긁은 것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출 내역이 만약에 크리스찬 가정의 지출 내역이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을까요? 예, 찾아보기 힘들죠. 아니, 저 뒤에 있겠죠. 바로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지출 내역을 보면 우리가 돈을 한 달에 벌어서 어디다 썼냐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철학이고 우리의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돈을 쓰는 모습 속에서는 어떨까요? 바로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가. 이 설문조사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나?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이러지 않으셨어요? 야, 그냥 학원 가고 대학 가서 교회 다녀. 그래도 돼. 늦지 않아. 혹시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자료는 충격적인 걸 보여줍니다.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나라고 물어봤더니 중직자의 57%가 빠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직자는 어떤 분들이죠?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저도 안수집사입니다. 제가 저거 보고요.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얼마나 제 자신이 정말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저랬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차라리 서리 집사가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거는요. 우리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삶에 밑줄을 걸어.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예배보다 과외와 학원을 더 우리는 중요시 여기고 결국 그렇게 하는 목적이 아까 뭐라 그랬죠? 돈.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무슨 생각할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나 좋은 집 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해외여행 시켜드리고 뭐 이래야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좀 냉정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언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비유를 38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돈과 재물에 관련된 비유가 무려 16개, 40% 정도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요, 성경을 보면요, 믿음, 구원, 뭐 이런 사랑, 이런 단어가 500번을 넘지 않는답니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돈과 재물에 대한 언급은 2350번이나 된답니다. 왜 이렇게 돈과 재물에 대한 언급이 많을까요? 우리 주님이 돈을 굉장히 밝히신답니다. 아니죠? 우리 주님은 온 천하 만물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연연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저렇게 돈에 대한 언급이 많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이 종노릇하면서 억압받고 끌려다니고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돈 하다가 주님한테 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려 2350번에 걸쳐서 돈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이 맡겨주신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매우 무식합니다. 무식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까 봐 한자로 썼습니다. 예, 무가 무슨 무? 식은 무슨 식? 예, 어디 가니까 씩씩 그러더라고요. 예, 결국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정에 대해서 금융과 경제에서 잘 아세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지 않은 데다 보고 듣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음. 맞죠? 뭘 아세요?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의 주인이 있고 건물을 관리하시는 관리인이 계시겠죠. 이 관리인이 주인 행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관리인이 이 건물을 마음대로 사고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또 작아지셨네. 예,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청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리인은 이 건물을 잘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과 재물을 맡겼는데 이 맡긴 돈과 재물을 잘 관리하는 법을 이제는 공부하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무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속으로 대답, 이렇게 손만 살짝 이렇게 들어주세요. 나는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안다. 예, 몇 분 안 되시네요. 나는 금리,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를 안다. 예, 점점 숫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간접 상품, 펀드 뭐 이런 것들을 나는 알고 있다. 예.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를 나는 구분할 수 있다. 예. 뭐가 차이죠? 보장성 보험은 다치거나 병 걸리면은 보장을 해주는 거고, 저축성은 연금같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안다. 이제 얼마 전에 연말정산이 끝났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에 따라서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죠? 그 이자에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대답이 흐리흐리하세요? 네, 있어요. 자, 그 이자에 내는 그 이자에서 떼가는 것을 이자 소득세라 그래요. 자, 나는 몇 프로인지는 안다. 이자 소득세가. 예. 대단하십니다. 지금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모르셨다는 얘기죠.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해요? 내가 이자가 100원이 생겼는데 거기서 10원을 떼가는지 30원을 떼가는지 알아야 나한테 돌아오는 실질 이자가 얼마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자 소득세 얼마인지도 몰라. 자, 그러면 이 이자 소득세를 다 안 내는 상품을 뭐라 그래요? 안 내는 걸 뭐라 그래요? 비과세. 그렇죠. 그럼 비과세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금융 상품에다 저축을 할 때도 이왕이면은 비과세를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가 얼마인지 아시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에 내가 가입한 금융 상품이 나는 뭔지는 알고 있다. 알고 계세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상담하러 나가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소장님, 제 통장에서 매월 48,000원씩 나가는데 이게 뭘까요? 네가 모르시는데 제가 아시겠어요? 아니, 자기 통장에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뭔지,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맡기셔서 그 돈으로 내가 어디다가 저축을 하고 적금을 넣었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고 얼마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재정의 삶의 문제가 뭐라고요? 지출 내역의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우리의 재정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더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의 지출 내역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올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